개구리와 전갈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아주 철학적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갈이 어떤 날 강을 건너가고 싶은데 아시는 대로 전갈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개구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나를 좀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개구리는 아주 이런지하에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갈 꼬리에 있는 독침 때문입니다. 전갈은 뒤에 꼬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서운 독이 있어서 이것이 무기인데 그냥 이거 한 대 한번 찔리면은 아주 죽게 되니까 독침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갈이 설명을 합니다. 안심하라고,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너를 찌르면 나도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바보같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나를 좀 업고 이 강을 건너게 해주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개구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등에 엎이라고. 그래서 개구리 등에 전갈이 엎여서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다가 물결이 거칠어져 가지고 출렁출렁하게 될 때 덜커덕 겁이 나면서 전갈이 독침으로 개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가며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나를 안 찌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말했더니 전갈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It's my nature. 그건 내 본성이다. 찌르는 건 내 본성이다. It's my nature. 여러분, 본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생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러저러한 사건 속에서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내 본성이 이 정도입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요, 세계의 문제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유감되고 섭섭하고 겁이 나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20세가 되도록 봉사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는 이적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요, 60만 대군을 출애굽시킨 사람 아닙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반사되어서 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리웠다면서요. 이렇게 영광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오직 주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성경에 말하기를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혹은 병들어서 죽었다,
어째서 못 들어갔다 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아니요. 쉽게 말합시다. 벌 받아서 못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 크게 책망을 하시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요. 더구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된 저로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한평생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어째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니아에 있을 때 잠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충천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면서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냈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이것을 먹고 농사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나로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극도에 달할 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순간에 화가 막 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석 앞에 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하고 2번 쳤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친 것이지만 2번째 것은 화풀이한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그랬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망할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자녀들,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랴? 자기가 언제 물 낸 일이 있습니까? 이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이렇게 혈기방정하게 이렇게 너는 나를 거역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기 때문에 쳤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치라니까 쳤는데요. 그러나 2번 쳤어요. 순종한 것 같은데 순종 아니에요. 그 속에는 거룩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경건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쳤다고 친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고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고 수고 많이 했다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안 된다.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간 생각하십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은 그물입니다. 사람을 원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요, 환경을 원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어쩌다가 좀 비가 많이 오고 뭐 가뭄이 들고 하더라도 말 조심하세요. 비가 많이 오든 저기 오든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가 합니다.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가는 경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요란한 사건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매질하고 저주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순간 경건과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이 사건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며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다시 재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을 해야지 어디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까? 이게 가인 신드롬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시간에 왜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저놈의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책임을 묻고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걸 사람의 관계로 돌렸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박탈감을 가지지도 말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도 마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손해를 입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세요.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떤 언짢은 말을 들었습니까? 그대로 앉아서 기도하세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니까요.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돌려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고 흔히들 말하는 대로 사회적 박탈감이라고 그래요. 빼앗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죠. 내 책임을 나에게 묻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생각에 죄 아닌 줄로 착각을 해요. 그 마음속에 상금 지나가는 건데 그것이 큰 죄가 되겠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없는데 하지만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투를 깨끗이 지워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 친구가 잘 살아서 문제라니까요. 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안 되고 천하가 다 하는 저런 죄인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마라. 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니까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래. 어느 날 미 대사가 하나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대사로 지내면서 한국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미 대사가 유명한 말을 해서요. 한국 사람들은요, 배고픈 건 잘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러더래요. 배 아픈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촌이 잘 살면 문제입니다. 형제가 잘 살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요, 요새는요,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아내가 시기하더라고요. 못돼 먹어서요. 가인 신드롬이요. 가인 중군이요. 이걸 빼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정직한가, 내가 얼마나 바로 섰는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대수로운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노틀담 성당에 어떤 예쁜 아주머니가 하나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청했어요. 그 고해성사 박스에 들어가 앉아서 신부가 들어보니까 그 교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신부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나는 얼굴이 너무 예쁘거든요. 내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는 이 교만의 죄를 짓고 있고 너무 예뻐서 항상 여기 신경을 쓰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낭비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신부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말이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잘났다고 착각을 하고 뭘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특별히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생각될 때 조심하세요.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 질투하지 마시고, 질투의 화신에 사로잡히면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면 가야바의 마음 속에 있는 질투입니다. 신랑의 마음, 당시에 있었던 실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질투,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질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에덴의 동쪽에서 인류의 두 번째 지은 죄가 동생을 죽인 죄요. 그 죄는 질투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Attitude 101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태도가 중요하다. 101가지 태도를 잘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태도가 상황보다 중요하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내 허물을 못 보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려진다.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받고 사는 걸 잊지 마세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의 병이죠. 그러면 또 다른 병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다.
질투하는 순간 사탄이 기뻐한다. 마귀가 성공한다. 사탄이 내게서 부추깁니다. 결국은 가인 같은 이런 엄청난 신드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안색이 변했답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느냐?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질투에 기울이지 않도록 마음 안에 있는 가인 신드롬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의 중후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어느 때 어떤 모임이든 교회든 혹 출석할 때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하루 조금 더 일찍 떠났으면 되는데 내가 늦어서 이거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뒤에 앉아 있어요. 그때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이 들어와요. 되게 반가워요.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하거든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인은 꼭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해야 될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아벨에 대하여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를 불태우다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유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해치고 모든 것을 다 부리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환경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주의 주시는 보상과 주의 주시는 상급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